기독교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란 말 자체가 언약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신앙을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운 분은 장로교 원조격인 존 칼빈 선생입니다. 칼빈 선생은 성경의 언약 신앙을 바탕으로 신학을 세워서 그 뿌리에서 장로교가 파생되고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은 퓨리타니즘은 영국을 기반으로 발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장로교 신앙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신앙의 뿌리가 한국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건너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본 주류가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반은 언약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청교도 정신, 청교도 신앙운동을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교회 신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또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국 풍토, 한국 교회 풍토에는 언약 신앙이 가장 적합한 신학의 흐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 신앙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말씀 안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룬다. 개인 언약입니다. 둘째는 말씀의 바탕 위에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한다. 사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말씀 바탕 위에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평한 국가를 세운다. 국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1630년, 그 연도가 중요합니다. 1630년 영국의 청교도 신도 1000명이 나무배 5채 갈라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보스턴에 가면은 그때 배의 그 실물 그대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배예요. 큰 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대서양을 그 나무배로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그 모험이겠습니까? 대서양 파도에 휩쓸리면은 흔적 없이 깔아앉게 됩니다. 그걸 1000명이 5척의 나무배에 갈라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런 뜻을 품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때 지도자가 존 윈드롭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청교도들 1000명을 나무배에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파도가 막 집채 같은 파도가 들이닥치는데
그 나무배가 이거 뭐 완전히 풍전등화요. 파도가 밀려오면은요, 나무배가 그냥 파도에 삼킬 것 같으니 그 나무배에 탄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오마조마하겠습니까? 뭐 그냥 뭐 파도가 들이치면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존 윈드롭이 딱 가판 위에 버티고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이 언약신앙의 기본이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참 우리 서양 사람들한테 본받아야 될 것이 그 북새통에 설교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남겨뒀다는 점,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그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설교한 내용을 일일이 써가지고 자료로 남겨서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고 미국 교회의 기본 신앙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언약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는 부분은 그때 존 윈드롭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드는 거기서 가판 위에 튼튼히 서서 그 불안에 떠는 청교도 신도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신대륙 미국을 향하면서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신다면 뭐 바다에 뭐 가라앉을지 무사히 갈지 그건 장담을 못하는 심각한 지경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승인하신 것이며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약들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청교도 신앙인들 간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를 이 대서양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바라는 곳, 그들이 이제 보스톤에 상륙을 했습니다. 바라는 곳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신대륙 해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어놓은 목표들인 이 조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적으로 나가고 욕망을 채우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유익만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 언약 신앙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법 정한 것을 잘 지키면 새로운 땅에서 복된 사회, 복된 국가를 건설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언약 신앙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대신 읽었습니다. 앞뒤로 많이 붙어 있지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기본을 이루었는데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차례다. 그래서 언약신앙 10계조를 작성했습니다. 모세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신앙 10계조를 딱 만들어서 세례 문답할 때도 이렇게 물었어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까?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멘 하면 그대로 믿습니까? 예, 첫째 통과요. 두 번째, 언약신앙 10계조를 받아들입니까? 예, 그러면 10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거 다 하면은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예, 한번 세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보스턴 시장을 뽑는 겁니다.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경찰관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안관 그래요. 세리프, 보안관.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보안관이 나오지요. 미국 초기에는 세례교인들이 보안관을 뽑고 시장을 뽑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언약신앙 10계조를 서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언약신앙 10계명과 언약신앙을 바탕으로 나중에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미국 헌법 만들 때에 각계의 5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숲속 깊숙한 별장에 합숙을 하면서 자,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텐데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주 장고했어요.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26계조로 된 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1863년인가 1763년인가 그런데 200년이 넘지요. 250년 넘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긴 세월에 그때 만든 26계조 헌법을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 26계조, 필리핀 헌법 같은 건 200계조가 넘고 인도 헌법은 300계조 가까워요. 우리 헌법도 아주 길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31일에 첫 번째 헌법을 만들어서 벌써 8번째 고쳤습니다. 요즘 9번째 만들려고 그러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1948년 5월 31일에 만든 헌법이 제4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헌법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가치 아래 그래야 고개를 까우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면은 뭐 하려 하는 긴가? 이 사람들이 벼락 맞을 소리 하네. 그것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헌법이 벌써 8번 고치고 9번째 또 고치려 하는데 더 좋은 더 나은 헌법으로 발전해 가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 때 기본이 10계명이에요. 그러고 언약신앙 10개조. 그걸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불과 26개조. 간결한 헌법인데 그 헌법을 기초로 미국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낸 거지요. 근데 거기에 새 언약 10개조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참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 신앙 고백, 마음가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언약 신앙의 장로교 신앙, 청교도 신앙의 기초가 자신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친다. 그래서 언약 신앙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했지요. 개인이 구원받은 신앙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룬다. 개인 언약. 말씀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 사회 언약. 말씀 위에서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평한 국가를 이룬다. 국가 언약. 이 세 가지가 언약 신앙의 세 기둥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요점이지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 청교도 신앙에는 호주가 중요합니다. 호주가 항상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면 호주가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호주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구들이 아멘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요. 그래서 언약 신앙의 기초에서는 가정이 아주 중요한데 가정의 중심에 호주. 호주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무슨 호주가 직장 갔다 와서 텔레비나 쳐다보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괜히 공부하는 애 불러가 저 가수 이름이 뭐이제? 뭐 이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 호주가 멍청하니까 신앙의 언약 신앙의 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신앙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매일 자신을 점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인데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가 뭐이냐? 상당히 우리가 구원 신앙의 이해의 요점이지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에 좀 교리적으로 확실히 서기를 원해요. 그냥 뭐 성경 대충 읽고 신앙생활이 봉사 반길 걷기로 대충 믿어 놓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서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천당과 지옥 중간에 있을 끼인지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은 확신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이걸 지키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확실한 신앙에 서 있어야 힘 있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이 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콘텐츠가 나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구원의 사건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구원의 교리, 그러므로 뒤에 신앙의 윤리,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이제 구원의 시제라 그래요. 시제. 영어 문법 할 때 시제 배우셨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 전부 시제, 텐스. 지난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의 과거 시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믿고 회개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의롭게 된다. 의화. 신학에서는 justification.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유병헌 대표가 지난번에 참 죽었습니다만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오류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서신한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내가 한번 그 모임에 유병헌 대표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 해서 그 모임에 한번 가봤었지요. 놀랬어요. 교인 66명이 쭉 앞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창세기를 쫙 암송하고 성경 없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쫙 성경이 없어져도 66명이 줄줄줄 나가니까 그거 내가 저 놀래버렸어요. 장로교 교인들은 기죽을 일이지요. 응? 우리는 너무 성경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뭐냐?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했지 않냐? 모든 죄는 지나간 죄만 아니지 않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지요. 그런데 우리 청교도 신앙, 장로교 신앙에는 이미 받은 구원인데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요, 성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라. 성화, sanctif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1절, 5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의 과거 시제인데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샬롬인데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걸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이걸 성화. 그 장로교, 청교도 전통은 성화를 중요시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은 이거는 건전한 신앙, 구원의 현재 시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절,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젠가 천국문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구원. 아무개 땅에서 수고했다. 천국에 와서 안식해라. 완성되는 구원,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새 시제가 지난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새 출발했을 때에 이미 받은 구원, 아멘 하시지요? 근데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세 번째, 언젠가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에 영광스럽게 되는 마지막 미래의 구원, 영화지, 영화. 합쳐서 구원의 3단계지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 10개조의 네 번째가 매일 자신을 점검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 형제의 권면에 순종하고 근거 없이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말하기를 좋아하고 안 본 뜻이요. 아무개 근사 전에 교회에서 쫓겨왔대. 그래 보이더라. 사람 멀쩡하게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니 들어오니 울고 불고 참 그거 안 됐어요. 그러니까 5개조에 괜히 형제를 근거 없이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특별히 여성들이 조심해야지요. 누가 그랬어요? 여자들이 왜 수염이 없을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수염을 안 달아주셨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요.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여섯 번째,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화합하도록 한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는 서로 차이점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하고 틀린다고 너무 쉽게 이단이다, 사입이다. 저 사람 신천지 아니요? 괜히 좀 다르다고 막 뒤집어 씌워버리면 안 된다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화합을 해라. 이걸 전문용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 Unity in Variety 그래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아멘 하시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폭이 있어야 되고 상계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돼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득을 피한다. 물질관계, 부정부패, 뇌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돈은 손대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 나쁜 거래를 안 한다. 제가요 청계천 빈민선교 할 때 하도 환자도 많고 양식도 모자라고 하니까 밀가루 사다 주고 약값 사다 주고 하느라고 빚을 졌지요. 그때도 나는 4천만 원, 큰 돈이지요. 그때 일본에서 새벽을 깨우리려다 일본판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독자들이 감동받았다고 나를 초청했어요. 그 일본을 처음 방문할 때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기는 일본서 도쿄서 났지만은 5살에 나왔다가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가서 우에네 공원이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호텔을 잡아줬는데 호텔에 짐 풀어놓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김진호의 센세이 됐을까? 그래서 하이 김진홍 선생입니다. 김진홍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1동포인데 좀 만나고 싶습니다.
거기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50 가까이 된 신사가 한 분 오셨어요. 센세이 존경합니다. 그 빈민들과 같이 사시는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생 책을 읽고 모금을 좀 했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일본 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 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응? 돈보따리를 끌어안다가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일본은 초청년도 있고 이거 사상적으로 복잡한데 뭣도 모르고 받았다가 이거 휘말릴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좀 복잡했어요. 내가 또 정치범이고 해서요. 꼭 이걸 보내주시려면 내 교회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은행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내 예감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다시 내놓는데요. 얼마나 아까운지 목에서 소리 나올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줬는데 일본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내렸지요. 비행기에 내려서 그 세가는 가는 사이에 신사 한 분이 나를 만나자 그래요.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저 방으로 좀 갑시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에요. 그 공항에는 국정원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날 데리고 가서 일본서 받은 돈 내놓으시지요.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차해서 뭐 이상해서 다시 돌려드렸네요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그런 걸 아는 긴데 그래서 헛짚었네요. 절반 받았다가 다시 내놨네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짐이나 옷을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새 조사하십시오. 그 사람의 직책이니까 다 조사해봐야 없거든요. 정말 돌려드렸습니까? 정말이라니까 왜 그렇게 성직자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탁 꿇어앉더니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만나기 전에 돈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국정원 직원이지만 안수 집사라. 내가 뭐 돈이 나오면 자기 곤란하다. 그래 내가 이상해가지고 참 내가 둔한데 그때 총기가 생겨가 돌려줬네요. 그거 받았으면은 그게요 그 사람이 전문 간첩입니다.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 돈이 북한에서 온 돈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 뒤로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상한 돈은 받지를 맙시다. 헌금은 열심히 내시고요. 돈에 족보가 있습니다.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10개조 중에 7번째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득은 피한다. 여러분 이해가지요? 돈에 투명합시다. 8번째,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안팎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교회 봉사와 복음 전도 8번째입니다. 9번째, 공경에 빠져 있거나 상처받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형제의 사랑, 형제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10번째,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을 진다. 이걸 책임사회예요. 책임사회. 이게 언약신앙의 10개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뭐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그대로 다 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은 참고를 해야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10개조, 불의 교인들의 10개조, 마지막 책임사회. 우리가 서로 책임지고 살자. 천국까지 동행하자. 우리 천국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로 책임지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박수 쳐주고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합평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장차 천국 문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구원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개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사회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신뢰할 국가를 세우는 국가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책임을 지는 책임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